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세에는 배교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때 3절 상반절에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 이 오신다는 그러한 그 헬라어를 파루시아라 그래요. 파루시아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고 또 성도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건데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굳건히 서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그랬는데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다는 그런 그 헬라어의 뜻이 임박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현존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임박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이른 것처럼으로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재림이 임했다. 근데 이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혹하는 자들은 영으로도 미혹하고 또 말로도 미혹하고 사도의 편지, 즉 성경으로도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나 그랬는데 이 영은 바로 신비적인 것, 이걸 가지고 무슨 음성을 들었다거나 뭐 계시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광야. 또 골방에 있다고 해도 거기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6절.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예, 이미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여기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혹하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그래도 거기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돼요. 오늘날 이단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분명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결론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결론하겠지만 우리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동쪽, 서쪽,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를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동쪽, 서쪽,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고,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 다 우리에 들리도록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대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이나 또는 뭐 자기가 재림주라 그런 거거나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미혹을 해도 우리는 성경만 믿고 나가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외에 우리가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못 나옵니다. 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뭐예요, 제목이?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제목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임박한 게 아니라 이미 이른 것처럼 마귀가 이단을 이용해서 미혹할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좀 전에 아까 세 가지 성경 구절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이도록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만약에 지금 재림주가 공중에 임했다거나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이단이거나 거짓 그리스도거나 거짓 선지자거나 적 그리스도나 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임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속인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배교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배반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굳건히 서 있으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거려요.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굳건히 우리가 진리에 서서 나가면은 꼭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세상 끝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꼭 줄쳐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충 대강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가요. 끝까지 확실하게 굳건히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은 뭐냐면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배교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진리에 서 있다가도 배교하게 돼 있어요. 이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또 진리를 수십 년 배웠는데 진리를 왜곡해갖고 이단이 되는 자들, 뭐 그런 자들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단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진리에 굳건히 서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또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나도 진리를 배웠다. 나도 뭐 이 목사님 통해서 나도 수십 년 잘 배웠다. 그런데 행위로서는 배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역겨운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나도 진리 안다. 나도 진리 나도 수십 년 배웠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거나 진리를 떠나거나. 근데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리를 떠나는 자들. 근데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갑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성경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대충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강대강 그렇게 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세에는 이럴 때인 줄 알고 배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리적으로 진리를 떠나는 사람, 행위적으로 진리를 떠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력들에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들, 이게 누구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또 적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다 가로채는 자들. 그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그거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박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개인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세 종류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 적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받아 누릴 그런 영광과 존귀를 다 가르치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세 종류가 다 나타납니다. 4절,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진리운동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려요. 자기를 높입니다. 아까 불법의 사람이랑 똑같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게 바로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원래 선한 천사였는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은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아주 불법, 난폭한 행동, 어떠한 여러 가지를 다 혈기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 나라와 성도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손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서 아까 제가 세 종류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거고,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안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마지막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 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죠. 교만하면 망하는데 지금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니까 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그런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손해를 주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빌리그 무슨 이런 데서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자유주의 신학자 많습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을 우리보다도 더 잘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전문가들인지 몰라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그레시안 메이천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그러니까 아예 이 자유주의는 기독교 안에 포함도 안 시켜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배우는 신학생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는 목사인데 또 신학교 교수는 교수인데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뭐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은 오래전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 빼놓고는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거기서 PhD,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거기서 PhD,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다. 무슨 신학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데 뭘 주장하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을 대표로 해서 유럽이나 이미 자유주의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책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그냥 놀라는 거예요. 먼저 학력부터 보죠. 여기서 박사 받았네. 근데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무슨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듣는 방송 설교, 우리가 듣는 그런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갖고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런 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배교자들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이 자는 목적이 기독교 박멸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어떤 종류의 적그리스도가 나올지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이 될 수가 있고 단체가 될 수가 있고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이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거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계속 가르쳤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세에 나올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야 돼요. 자주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 우리 오전 예배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 안 날 건데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가면서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기억하는지 아세요? 5%. 95%는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노트 하라는 게 노트. 그래서 노트, 저도 노트 열심히 해요. 노트 하나면은 기억 안 나도 나중에 가서 한번 쓱 보면, 이거 설교 시간 했구나. 설교 시간에 받아 적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외에는 노트 하는 거 중요합니다. 노트를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비슷하게 오면은 분별하기 힘듭니다. 6절,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시켜도 진리를 믿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미혹 못해요. 미혹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깨닫고 나가는데, 순종해 나가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미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굳건히 서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헛된 말들,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하의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해라. 이것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 있으면 안 넘어갑니다. 7절에서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네, 이 불법의 비밀은 아까 3절의 불법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뭐였죠? 아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자들이 작은 세력으로 활동할 때가 있고 큰 세력으로 활동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큰 세력으로 활동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막는 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지금 되지 않으니까 막는 자가 있는데 이 막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정통적인 신학,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정통신학으로 가야 돼요. 정통신학. 바른 진리. 그래서 우린 참 감사해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배운 게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그거 계속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진리 별로 사모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됐어요. 왜 그것을 사모하지 않냐면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 친척들 이렇게 보통 모이면은 왜 창강교회 거는 힘들게 믿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제사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고 그러지 무슨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왜 또 하루 종일 가 있느냐. 1시간만 갔다가 오지.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엔 다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의 수는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게 왜, 어떤 길이에요? 험하고, 그쵸. 협착하고, 험하고, 거기 누가 가겠어요? 힘든데.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 끝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 신사참배 안 한 사람 숫자 별로 없었어요. 그때 목사들이 다 결의했어요. 이건 국가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다 해도 됩니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양심, 꺼리낌 없이 다 가서 신사에다 절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어요. 우리 고신측 목사님, 그거 얼마나 많아요. 순교하신 분, 또 고문당하신 분.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사도 요한밖에 없었죠. 거기 십자가 옆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끝까지 믿음 양보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경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무슨 힘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경 말씀대로만 간다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지를 확신을 갖고 나가면 돼요.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한테 절하는 거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확신을. 야, 저렇게 편하게 맺는데 그 부러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나는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될까? 수사반장이 그렇게 재미있는데 전 그 수사반장이 옛날에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수사반장 보고 싶은데 저기 아버지 오시면 걸릴 텐데 그러면 켜야 될까? 막 갈등하고 그랬다고요. TV 보는 거. 그 다음에 주일날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올 텐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참 그때는 참 어려서 그랬겠죠. 근데 그거 확실한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면서 기쁨을 주세요. 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아이들한테도 그걸 확실하게 이해시켜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지 억지로 그냥 엄포 주고 해야 된다 강요하면은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억지로 부모님 강요에 교회 나오다가 떠나게 돼 있어요. 엄청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몇 명만 돌아와요. 몇 명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갖고 눈물로 기도해서 부모님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자꾸 전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이 좋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안 하면서 무조건 강요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넌 잘 되라. 이게 보통 부모님 세대에 나는 이것까지 못했지만 너는 여기까지 가라. 근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는 자는 끝까지 진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파수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또 이 말세에는 또 막는 자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국가가 될 때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국가를 막아주는 국가가 또 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다음에 또 막는 자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또 성령이 또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가 물러날 때까지라 그랬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막는 자들을 물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법자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불법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그때가 또 와서 그때는 참 성도를 핍박하고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기 그랬죠. 입기운으로 그들을 죽인다 그랬죠. 몇 절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랬죠. 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입기운으로 죽인다 그랬는데 이 입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죠.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리한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불같이 막 온 세상을 덮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 말세에는 배교자가 많아집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내가 옆에 있었는데 다 떠나요.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떠나고. 이것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진리에 굳건히 서서 속임당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우리 수십 년 동안 아무리 결심해도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고 서쪽에서 번쩍임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 창간교회는 100%예요. 5%가 아니라 100%. 나가다가 제가 악수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속임당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또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속임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서 있으면, 확실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는 이 진리를 떠나는 배교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제 찬송가 342장, 395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말씀은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우리 초등부, 중등부